자, 오늘 성경 말씀 갈라디아 3장 23절부터 29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어보셨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아마 한 20년 지났을 것 같아요. 기억이 날지 모르겠는데 어떤 텔레비전에서 드라마 가운데 LA 아리랑이라는 드라마가 있었어요. LA 아리랑. 뭐 하나님 말씀도 아닌데 지금까지 기억하지 않겠지요. 미국으로 이민 간 그 LA로 이민 간 가정의 애환을 좀 재미있게 풍자한 드라마입니다. 분명히 미국으로 이민 가서 미국 영주권을 가지고 미국 시민으로 살고 있어요. 그런데 아직도 생활은 한국식이야. 빵이나 우유 먹는 것보다는 이상하게 김치에 밥 먹는 게 훨씬 더 맛있고 사는 모든 풍속들이 한국식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생활만이 아닙니다. 특별히 함께 따라간 부모님들, 연세 많은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생각하는 사고방식까지도 미국식이 아니라 한국식이라는 거지요. 거기 나온 얘기는 아니지만은 하나의 그 에피소드라기보다는 기가 막힌 사건이 한번 미국에 있었어요. 어떤 할아버지가 무료하니까 공원에 나와서 이렇게 놀고 쉬고 있는데 조그마한 꼬마 아이가, 남자아이가 아장아장 걸어 다니는데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그래서 웰컴 하면서 모르는 영어를 해가면서 오라고 부르니까 쫓아오잖아요. 보더니 꼬추 좀 보자. 그리고 바지를 내리고요. 꼬추를 만졌어요. 우리 많이 하잖아요. 옛날에 다 했어요. 그러니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바지 내리고 꼬추를 만졌더니 어머니가 쫓아와 난리가 난 거예요. 바로 경찰서에 고발을 하고요. 제가 기억나기로는 아마 수천만 원 벌금을 물었어요. 어쨌든 뭐 상상 못할 할머니가 그 할아버지 감당할 수 없는 벌금을 물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이 신문에 기사화되고 했던 기억이 나요. 이게 문화의 차이죠. 그렇죠? 우리는 다들 그렇게 이쁘다고 궁뎅이 만져보고 고추 만져보고 뭐 이런 거 다 했거든요. 근데 서구 사회에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사건이 벌어진 성추행범으로 몰리고 만 거란 말입니다. 문화가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어때요? 예수를 믿으면서 그 순간 신분상에는 놀라운 변화가 온 건 사실입니다. 이제까지 마귀가 우리 대장인 줄 알고 따라다녔는데 이제는 우리가 마귀의 쫄병이 아니고 영광스럽게도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죄의 종을 타면서 죄가 시키는 대로 못된 짓 하고 살았는데 이제는 죄의 종이 아니라 의의 종이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고 이렇게 말했거든요. 사도 요한도 요한 1서 3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 어떻게 될지는 아직 분명하게 나타나지 않아서 뭐라고 말할 수가 없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분명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종종 그런 생각을 가져보잖아요. 왜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못 살고 교회 다니는 사람은 가난한 사람들만 있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저렇게 멋지게 살고 있나 이런 생각을 가져보잖아요. 그래서 오죽하면은 사도 요한이 그런 말 했을까요? 지금 살고 있는 이 모습 가지고 평가하지 말자. 지금은 내놓을 것 없고 자랑할 거 없을지 모르지만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우리의 모습이 어떻게 될 것인지 분명히 알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신분에 놀라운 변화가 왔지만 그런데 신분에는 변화가 왔지만 생활까지 변화가 오는 건 아닙니다. 둘이 결혼해요. 요 둘이 서로 사귀다 결혼했거든요. 앞에 있는 청소년 총각이요. 근데 둘이 지금까지 30년 동안 살아온 삶이 달라요. 그렇지 않습니까? 한 서방 살아가던 방법하고 김씨 아가씨 살아가던 방법이 달랐습니다. 근데 김씨 아가씨가 한 서방 네 집으로 시집을 왔어요. 이제부터는 우리나라는 다행히 성이 안 바뀌잖아요. 미국은 성까지 바뀌어요. 그렇죠? 그러면 한 영혼이 되잖아요. 그것도 감사하지. 안 바뀐 건데. 그런데 이제부터는 지금까지 살던 친정집의 생활 스타일로 살면 안 되잖아요. 시댁에 살던 시댁 식구
그 집안에 묻혀 살지 않으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이제는 한지 집의 며느리가 됐습니다. 그러나 한지 집 며느리답게 살기 위해서는 노력을 해야 되잖아. 시부모님이 뭘 좋아하는가도 알아야 되고 그 집 가풍이 어떤가도 알아야 되고 이런 것들을 알지 못하게 되면 사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우리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믿었어요. 구원받았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분명해요. 그건 의심할 여지가 없어요. 근데 생각하는 거나 혹은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은 저 사람이 정말 하나님 자녀일까? 뭐 심하게 말하면 저러다가 천당이나 가게 생겼나? 이런 생각을 가져보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이름만 바뀌었지 생활은 하나도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 무엇인가? 오늘 이런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말은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 몇 절 나오죠? 27절에 나오나요? 너희는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 다음에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사람은 옷을 입은 걸 따라서 그 사람을 평가합니다. 이제 시대마다 조금 다르지만은요, 옛날에는 신분에 따라서 옷이 달랐습니다. 왕이 입는 옷이 다르고 또 궁궐에 드나드는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 계급에 따라서 입는 옷이 달랐습니다. 지금이야 뭐 그런 거 잘 구별하지 않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멀쩡한 사람이 군복을 입으면 그다음부터 군인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래서 하는 얘기가 저기 사람하고 군인이랑 간다고 이런 말도 전방에서는 많이 들어요. 사람하고 군인하고 간다고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입은 옷이 곧 그 사람을 나타내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면 나는 지금 무슨 옷을 입고 있냐 이 말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아마 창세기 25장에 나온 이야기를 기억할 겁니다. 에서가 두 아들을 낳지요. 이삭이 미안해요. 에서가 아니고 이삭이 두 아들을 낳는데 하나가 에서고 하나는 야곱입니다. 그런데 아버지 이삭은 누굴 사랑해요? 에서를 사랑하고 어머니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나이가 많아요. 그때 대략 137으로 보거든요. 그리고 아들은 60세가 적으니까 77이 되겠지요. 나이 많네 77이면. 어쨌든 137 때는 아버지가 눈이 침침하고 이제 천당 갈 날이 가까워져 가잖아요. 그래서 아들에게 축복해 주려고 합니다. 근데 축복이라고 하는 건 단순하게 안수기도 하는 것 그 이상입니다. 장자권을 계승해 준다고 하는 장자의 권리를 다 계승해 준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장자권이 에서에게 있는 게 아니라 야곱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에서는 야곱에게 장자권 팔아먹었잖아요. 그리고 아예 포기했어요. 장가갈 때도 그냥 이방 여인들에다 장가가고 말입니다. 이미 장자로서의 모든 권한을 포기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도 아버지는 그래도 장남인데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놈에게 복을 빌어주겠다고 별미를 만들어 오라고 그러잖아요. 그 얘기 들은 게 엄마지요? 리브가입니다. 큰일 났네. 이거 둘째 아들 야곱이 복을 받아야 되는데 이러다가 에서가 복받게 생겼어요. 그래서 야곱을 불러다가 이야기하잖아요. 내가 가만히 들어보니까 너네 아버지가 너희 형한테 복을 빌어준단다. 이거 아니잖아. 하나님은 분명히 너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너는 지금부터 내가 시키는 대로 해 하고 얘기하지요. 겁이 난 사람은 누굽니까? 야곱입니다. 복은 고사하고 의도맞게 생겼어요. 난리나게 생겼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못하겠다고 그러니까 어머니가 뭐라고 합니까? 저주는 내가 받을 테니 너는 복이나 받아. 가만히 있어.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해. 그리고 엄마가 만들어준 염소고기를 가지고 들어갑니다. 네가 누구냐? 그때 뭐라고 그랬어요? 야곱이라고 했어요? 에서라고 그랬어요? 에서라고 그랬잖아요. 에서예요 이러잖아요.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거 에서가 아닌데 목소리가 에서 같으면 에서예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에서예요 이러니까 아니잖아요. 그래서 야
이상하다. 너 좀 이리 좀 와봐라. 그럴 줄 알고 어머니가 미리 야곱에게 누구 옷 입혀주었어요? 에서의 옷을 입혀주었어요. 눈에 보이지 않아도요. 눈이 침침해서 안 보입니다. 그리고 손이 미끈미끈하니까 염소 가죽을, 염소털을 붙여주었어요. 이렇게 만져봅니다. 냄새를 맡아봅니다. 그때 한 말이, 유명한 말이 있어요. 야, 너 이상하다. 음성은 야곱인데 손은 에서의 손이구나. 목소리까지는 속일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서 그에게 복을 빌어 준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은 나도 안 가봐서 모르지만은 천국 문 앞에 가면은 물어볼 겁니다. 너가 누구냐? 그럴 때요, 황의봉입니다. 그러면 안 돼요. 예수입니다. 그래야 돼요. 그러면은 뭐라고 그럴까요? 이렇게 와서 만져보더니 속은 황의봉인데 겉의 모습은 그리스도구나. 아마 그러겠지요. 그런 것을 여기서 보여주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예수로 옷 입었다고 하는 것, 그냥 위에 입은 것 뿐이에요. 속은 그냥 내 모습 그대로 있어요. 예수 믿고 나서 사람이 둔갑하는 거 아닙니다. 그 사람 둔갑하는 건요, 뱀 껍질로 벗는 것보다 더 어려워요. 쉽게 변하지 않아요. 그 성품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나 성품은 아직 변하지 않았지만은 겉모습이 바뀌었습니다.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한 10수년 전에 제 선배 목사님이 은퇴를 하는데, 은퇴하신 그날 참 신기하게도 그 집 아들이 목사 안수를 받았어요. 그런 예도 신나지 않을 거예요. 그 아들이 아마 막내 아들인가 그런데, 되게 목사 안수를 받으면은 목사 가운을 만들잖아요. 저희 교회 같은 경우는 담임 목사가 목사 가운을 해주기도 하고, 부목사에게 장로님들이 가운도 해주기도 하고, 혹은 또 성도들이 만들어주기도 하고, 대부분은 부모님들이 목사 가운을 만들어줍니다. 근데 이 목사님이 돈이 아까워서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아들에게 목사 가운을 만들어주지 않고요, 당신이 입었던 목사 가운을 벗어서 그 아들에게 입혀주었습니다. 목사 안수를 4명이서 받았는데 3명은 새 옷을 입었는데, 하나들은 아마 10년도 넘게 입은 낡은 가운을 입혀주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가운 하나 사는 게 비싸서 돈이 아까워서가 아니라, 내가 지금까지 해오던 목회를 네가 물려받는구나, 네가 나보다 더 능가하는 훌륭한 목사가 되라, 아마 이런 의미에서 그에게 아버지 가운을 물려주었을 거예요. 물론 그 아들이 그 교회 후임을 하진 않았습니다. 캐나다로 건너갔고 지금은 캐나다 토론토에서 목회를 잘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옷을 입었다고 하는 의미는 내 신분의 변화가 왔다는 걸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아까도 말했습니다. 우리는 예수로 옷 입은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내 구주로 시인하고 마음에 영접한 사람,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예수의 형상을 덧입은 사람들입니다. 이제부터 겉모습만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1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면서 점점 예수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예수로 옷 입은 사람입니다. 껍데기만, 무늬만 예수고 속에는 예수가 아니라면 곤란하잖아요. 예전에 어른들이 그런 말 하더라고요. 빨갱이도 2 종류가 있답니다. 사과 빨갱이가 있고 토마토 빨갱이가 있답니다. 사과 빨갱이는 뭐요? 겉만 빨갱이고 속은 아닌 사람. 토마토 빨갱이는요, 다 빨간 사람이라고 이제 어른들이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똑같은 얘기 할 수 있겠지요. 그리스도인,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말하는데 사과 기독교인, 토마토 기독교인 이렇게 말하면 되겠습니까? 겉모습만, 무늬만이 아니라 내 속까지 온전히 변화받은 사람을 가리켜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다 말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은 겉모습뿐 아니라 속까지도 변화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어떤 변화가 오는가? 하나님 자녀된 사람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됩니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과 헬라인의 차이가 없습니다. 헬라 철학자 플라톤은 자기에게는 3가지 감사하는 게 있다고 그랬어요. 첫째는 동물이 되지 않고 사람이 된 게 감사하다, 이렇게 말했고요. 둘째는 사람들 중에서 남자가 된 것이 감사하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 다음에 3번째는 남자 가운데도 헬라 사람이 된 걸 감사하다.
그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런 인종적인 우월감, 이것은 사실은 이 플라톤보다 더 심한 사람이 있었는데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자기들은 할례받은 사람이다, 이걸 굉장히 자랑스럽게 여겼습니다. 그리고 외국인들을, 이방인들을 비하해서 비꼬아서 낮추어서 말을 할 때에 할례받지 못한 놈이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기네들은 할례받은 백성들이요 하나님의 선민이고, 저 사람들은 아무리 겉모습이 닮았다 하더라도 할례받지 못한 사람, 결국은 마귀 백성, 지옥 갈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던 것이었어요. 그런데 여기 바울이 말하기를 예수 안에서 할례와 무할례가 효력이 없다, 예수 믿는 사람은 할례받은 사람이나 할례받지 않은 사람이나 똑같다, 이렇게 말했을 때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그때부터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하고 바울을 굉장히 미워했던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은 할례받은 사람이란 대단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어떻게 할례받은 사람과 할례받지 않은 사람이 똑같냐 이겁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 모든 차이가 다 덮어지고 만 것입니다. 또한 예수 안에서는 종이나 자유인의 차이가 없습니다. 지금은 노예제도가 없습니다마는 이 과거의 사회적 위치 속에서 종과 자유인은 아주 뚜렷하게 구별되어 있었습니다. 자유인에게는 모든 권리가 있었지만은 종에게는 아무런 권리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이 자유인과 동등하다, 똑같다, 이거는 상상할 수가 없었습니다. 물론 우리는 남의 종이 되어본 일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노예가 얼마나 비참한지를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과거의 고대 사회에서 노예들은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내가 직장을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일을 마음대로 골라 사는 것도 아닙니다. 심지어 결혼도 내가 원하는 사람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인이 짝지어주는 사람하고 결혼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종이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반려견이라고 하잖아요. 반려동물이라고 말하는데 아마 뭐가 다르겠습니까? 반려동물들이 나 저 강아지랑 결혼할 거라고 한다고 해서 결혼시켜 줍니까? 아닙니다. 주인이 그냥 데려다 짝짓기 시켜주면 거기서 내기 날 수밖에 없는 게 반려동물 아니겠습니까? 잘 살다가 나중에 늙으면 버리더라고요. 어찌감치 갖다 버리더라고요. 옛날 노예가 그랬습니다. 자기 주장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늙어 못 쓰게 되면 그냥 버렸습니다. 농기구 사용하다가, 자동차 사용하다가 고장나면 버리는 것처럼 말이죠. 이러한 시대에 예수 안에서 종과 자유인이 차이가 없다, 어떻게 이걸 수긍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나 그건 사실이었습니다. 그리고 점점 시대가 변해가면서 종과 자유인이 그 모든 장벽이 허물어져 버리고 만 것이었습니다. 또 하나는 남자나 여자가 차별이 없습니다. 여기는 아니지만 고린전서 11장 11절에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유대인과 이방인 차별, 그 다음에 종과 자유인의 차별, 또 하나 차별이 있다면 남자와 여자와의 차별입니다. 오죽하면 헬라 철학자인 플라톤도 말하기를 자기는 여자가 아니고 남자로 태어난 것이 감사하다고 이렇게 말했겠냐는 말입니다. 가부장적 제도와 권위가 사회를 구성하고 있었기 때문에 모든 것은 남자 위주였습니다. 아내는 남자의 소유물이었습니다. 이혼이라는 제도가 고대에 없었어요. 그냥 남자가 너 가 그러면 끝났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이혼 증서를 써주어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요즘 같으면 그냥 이혼 증서 써주라고 하면 신날 것 같아. 다 써서 주면서 가라고 그럴 것 같아요. 근데 고대 사회에서는 이것만 가지고도 이혼을 막을 수 있는 좋은 길이었답니다. 왜냐하면 증서라고 하는 건 문서가 남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혼 증서 하고서 이혼 증서 안에 이혼 사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이혼 사유가 납득이 되는 게 사유가 돼야 되지, 아무거나 그냥 써놓고서 너 미우니까 가, 이럴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혼을 하더라도 이혼 증서를 쓴다는 것만 가지고도 이혼을 막을 수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이혼이란 제도가 없었습니다. 그냥 버리면 버리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고대의 여자들의 역할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수천 년간 내려온 이 제도가 예수 안에서 복음에 의해서 깨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원래 창조하신 대로 남자와 여자가 동등한 위치에서 살게 되었고 모든 남성 우월적인 관습들은 다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복음이 들어가지 아니한 나라들, 예를 들면 인도라든지 아니면 중동 같은 나라들 보세요. 아직도 여자들이 권위를 찾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작년인가 신문에 보니까 사우디아라비아지요? 어딘가 처음으로 여자들에게 투표권이 주어졌다고 해서 신문에 나왔더라고요. 한 번도 투표를 해본 일이 없는데 권한이 주어졌다는 거지요. 그것이 신기하다는 겁니다. 이만큼 그들은 지금도 권리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안에서 남자와 여자가 차별이 없이 하나가 될 수 있는 복을 누리게 된 거지요. 언제가 한번 얘기했습니다마는 우리가 오형제입니다. 셋째 형수가 전도를 받아서 제가 전도를 해서 교회를 나갔어요. 그리고 나서 한번 갔더니 형수님이 저를 보고 그래요. 삼촌, 나 교회 가면서 제일 신난 거 하나가 생겼어. 그래요. 그게 뭐냐고. 내 생각에는 지옥 갈 사람 천국 가는 건 줄 알았어요. 근데 그 얘기는 하지도 않고 하는 얘기가 내 이름을 찾았어? 이래요. 이제까지는 시집을 온 뒤에 한 번도 누가 이름을 불러준 사람이 없어요. 남편이 불러줍니까? 부모가 불러줍니까? 누가 불러줍니까? 처음에 시집 와서는 가수원 댁이었어요. 대전 옆에 가수원이라는 동네가 있는데 거기도 시집 왔거든요. 그 동네 아줌마들이 가수원 댁 그랬어요. 그 다음에 아들 나니까 상현이 엄마가 돼요. 상현이거든요, 큰아들이. 그 가수원 댁에서 상현이 엄마까지밖에 관일이 없었어요. 누구도 그 이름 불러주지 않았는데 등록카드 써놓은 그날 목사님 부르더니 변언예 씨 일어나세요 그러더래요. 참 이름도 멋지지요. 변언예입니다. 그 똥변자는 아니에요. 그래도요. 근데 그때부터 구역장도 변언예 성도님, 변언예 씨 이렇게 이름을 불러주는데 그게 몇 년 만인지 모르겠어요. 아마 내 생각에는 한 30년 지나고 나서나 불러지 않았을까 싶어져요. 이만큼 여인들의 지위가 약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예수 안에서 남자 여자의 차이가 다 사라지고 말았잖아요. 또 하나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이 누리는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유업을 잊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 29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 하나만 찾아볼게요. 베드로전서 1장 3절을 찾아보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 4절 두 절만 제가 빨리 읽을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무슨 소망?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유업을 있게 하시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실 유산, 유업이 있습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유업이라고 했어요. 세상의 유업은 썩고 더럽고 쇠해가고 있습니다. 제 아무리 잘 지은 집도 세월이 지나면 낡고 더러워집니다. 그리고 무너지고 맙니다. 아무리 큰 기업도 날이 가고 세월이 갈수록 쇠하고 더러워지는 걸 보더라고요. 요즘에 우리나라 보세요. 그 잘 나가던 국제그룹이 어디 갔습니까? 한보그룹이 망했습니다. 세계화 경영을 한다면서 앞서가는 것 같았던 대우그룹이 지금은 존재조차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이와 같이 세상의 기업은 언제 쇠할지 몰라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금 우선 잘 먹고 잘 입고 잘 사는 복을 주기보다는 영원히 잘 살 수 있는 유업을 물려주셨습니다. 잠깐 써버리면 없어져 가는 것들을 주신 것이 아니라 영원히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유업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기업은 썩지 않고 더러워지지 않고 쇠하지 않는 기업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늘에 잘 간직해 둔 것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원래 기업이란 말은 제비를 뽑아 나눈다 이런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도착을 해서 가나안 땅에 점령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땅을 제비를 뽑아서 12지파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근데 사실 가나안 땅도
가나안 땅의 기업도 더러워지고 쇠하는 기업이더라고요. 영원히 간직하지 못하더라고요. 그 땅에서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가나안 땅도 아니고 명동 땅도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물려주신 유업이 있습니다. 이것을 갈라디아 4장 26절에 말하기를 위에 있는 이스라엘이라고 4장 26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바울은 말하기를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고 말하면서 우리의 유업은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천국의 유업은 썩지 않습니다. 더럽지 않습니다. 쇠하지 않습니다. 영원한 유업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올 때까지 임자가 없어서 아무데나 버려둔 그런 땅이 아니라 하늘에 잘 간직하고 계신 유업입니다. 우리가 이 유업을 얻는다는 소망, 바로 이것이 진정한 산소망입니다. 이러한 소망을 가진 사람은 시험이 닥쳐와도 박해를 받아도 그것 때문에 좌절하고 낙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가 박해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됐다는 것 때문에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는 우리는 율법 아래 매인 바가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24절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 예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온 후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율법은 주인의 아이를 따라다니면서 품행을 지도하고 학교에 데려다주는 초등교사와 같습니다. 그러나 아이가 성장하고 자란 뒤에는 초등교사가 필요 없는 것처럼 이제 믿음의 때가 이르렀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율법이라는 초등교사가 우리를 지배하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세례받을 때 신비한 열함을 통해서 그리스도로 옷 입었습니다. 이 구원의 은혜는 신분이나 성별이나 인종의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 속한 존재가 됐을 때에 아브라함의 자손에 대해 약속을 상속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이 놀라운 사실을 기억하면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지금은 내놓을 것이 없고 지금은 자랑할 것이 없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더 큰 유업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살아가고 감사하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